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더 익숙하냐 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애굽의 문화가 익숙하고 애굽에서 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것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심지어 더 좋아 보이는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또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이 실제적인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실제적인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가족들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금하십니다. 오늘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남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남성들은 당시 어떤 존재인가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왜냐하면 규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 생명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또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른다는 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가장 나답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만 합니다.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킨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주신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노력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